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사람이 만들어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전하고 참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기도에 앞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냥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여기시고 취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와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피조물인 인간과 상관없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해보면 죄인인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었으면 훼손되었지 어떻게 불의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하고 상관없이 원래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룩한 삶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김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르고 선하게 살면서 참으로 열심히 있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더 열심히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길가에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지나가는 왕의 행차를 보고서 나는 왕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친다면은 그것은 왕의 영광이 아니라 왕을 모욕시키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이라면은 왕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용감하고 그 충성된 장군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왕위에 오를 왕자가 왕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상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책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다시 그것을 필사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걸 감히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에서 내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은 입술의 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행동이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산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묵상하다가 잠언서에 나온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부해져서 가진 것 자랑하고 싶고 그거 쓰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그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음악의 아버지라는 요한 제바스틴 바흐 이야기입니다. 그는 18세기 독일에 출생한 사람으로 당시에 1000곡이 넘는 많은 음악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음악을 작곡했을 때 항상 마지막에 SDG라는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솔리데오 그로리아 약자입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에게 재능을 주신,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작곡한 모든 곳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SDG라는 사인을 남겼습니다. 솔리데오 그로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대에 그 왕실의 화려한 궁정 음악가들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쓴 그의 음악,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음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SDG라는 사인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다는 그런 사인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멋있고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 믿음의 선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 그는 일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 악마죠. 너는 소년이라서 그와 상대할 수 없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사온즉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짐승의 하나와 같이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다윗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고 하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오늘 야훼께서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거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위대한 왕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망한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자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대성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 증거로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해가 멈춘 것도 아니고 가던 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참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서 이웃 나라에게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적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그 사절단을 보내서 왕이 죽을 병에 고침을 받다는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민이었고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히스기야는 왕에게 조심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불치병에서 골쳐주시고 15년 생명 연장해 주시고 그 증표로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사절단이 오자 나라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국가의 온갖 비밀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신이 가진 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이 보낸 축하 편지와 선물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잠언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로부터 120년 후에 유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비참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한 그 교만한 히스기야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랑이 잘난 외모가 자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한 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전도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요?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자랑하면 됩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되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름은 자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 오직 일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세상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그 살았던 자기의 처지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제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혈통 좋고 가진 것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그 엄한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생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영과 강도의 이영과 신의 이영과 광야의 이영과 바다의 이영과 거짓 형제의 이영과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풍천노숙하며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바울의 인생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 홍월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름 석자 남기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지인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고 참 복 있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의 첫째 기도의 내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